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18일인데 벌써 2023년이 두 달하고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TV를 틀었을 때 그 여러 방송사들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시상식입니다. 가요대상, 연기대상, 연예대상, 뭐 그 외 등등 TV에서 방영되는 여러 부분에 대한 이제 시상식을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여기서 시상 받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상을 받은 공로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내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을 받게 된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상자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닐지 몰라도 연기를 하든 연예를 하든 어떤 예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개념은 단순히 공짜로 거저로 얻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은혜 이런 것은 단순히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라는 나이를 끝으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곡을 하고 슬피 울고 난 다음에 햇사람에게 가서 사라를 묻을 무덤을 쓸 땅을 구하려고 하죠. 해쪽 속 사람들은 자기들의 묘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콕 집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은 400세겔이라는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돈으로 막벨라 굴과 에브론의 밭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동기, 두 번째는 복의 성취. 복을 누릴 수 있는 동기와 복의 성취,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모님 괜찮으시면 혹시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복을 누릴 수 있는 동기입니다. 사라가 이제 생을 마감했죠.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을 다뤄왔었어요. 자, 한번 사라의 일생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당시 이사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건데 이 쉽지 않은 것을 무려 2번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 거죠. 살고 있던 거주지를 2번이나 떠나면서 가나안에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족속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처음 이르렀을 때 나타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었어요.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한 기근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로 갔지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내 아내를 사람들이 강탈하려고 나를 죽이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행위를 하죠? 굉장히 유명한 행위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랄이라는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이후에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조카였던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거, 여러분 이거 상당히 배알 꼴리는 일입니다. 나름 얄미울 수 있는 조카죠. 삼촌 먼저 고르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고르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먼저 골라서 소돔으로 갔던 롯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가나안 동맹군의 충돌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랑 전쟁을 하죠. 야습을 해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대군을 상대로 318명이 전투에 임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전투에 우리가 실제로 임하진 않았지만 몇십 배가 뭡니까?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그 인원을 상대로 전투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여전히 자신에게는 자식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사라가 노력을 해도 자녀가 나오지 않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생리가 끊어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방법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이집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줍니다.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자식을 낳고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사라를 어떻게 해요? 멸시합니다. 이제 너는 이제 더 이상 네가 부리던 그 여종 같던 내가 아니야 하면서 멸시해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고생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러 산으로 가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정신이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러 간다고?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라가 운명한 그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녀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러니까 약 6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라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요즘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남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프로포즈예요. 제 장인어른도 그랬습니다. 내 딸한테 프로포즈 했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안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프로포즈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면서 당신의 손에 물은 묻어도 당신의 눈에는 물을 묻히지 않을게, 우리 그런 거짓말 하면서 고백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게 프로포즈 하면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여자들은 셈에도 끼지 못하는 되게 저급한 존재였고, 그 아브라함의 사랑 표현을 많이 듣지도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사라는 고통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순종의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으로 사라를 사도 베드로가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생했던 그 사라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적어도 자신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안 겪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랬을 텐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고 결국에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슬피 울며 애통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우는 거냐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가슴을 막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라와 함께했던 일생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믿음이 연약했던 그 아브라함을 도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사라의 공로가 굉장히 큰 것이죠. 자신을 얼마나 도왔는지를 아브라함은 돌아봤을 겁니다. 자기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것도, 자신을 위해서 주거지를 여러 번 옮긴 것도, 늘 자신을 위해서 동고동락했던 그 사라를 떠났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슬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곧 자신의 아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자, 근데 이 일이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신분은 무엇이었냐면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는요, 엄밀히 말하면 그 동네, 그 도시의 주민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지 약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타국 사람이 외국에 와서 땅을 사는 거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서도 타국의 사람이 자기 땅을 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흥 정왕동도, 안산에 있는 안산역 주변도, 그 외 여러 도시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대 시대이긴 했지만 이때에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민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근데 그 시민법이 자국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땅을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사라의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건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을 겪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눴어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었죠. 근데 그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준비하는데 이삭이 눈치를 채는 거죠. 어떤 눈치를 채죠? 아버지, 번제단은 잘 갖추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 됐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고,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주시죠. 바로 숫풀에 걸려 있었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사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행동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뢰하기 위해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그 믿음의 성장 가운데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라는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좀 없어졌어요. 분명히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다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예화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제 가정 일만 계속 하시다가 이제 가정의 상황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 일자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자리를 주셨어요. 이제 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이 일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무려 한 달 조금 넘은 한 달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라고 믿고 받았는데 갑자기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일을 그만두게 하시는 거죠?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도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직장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라면 이후에 다시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하시는 일들이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취직한 회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도님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저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결국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시다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은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전에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얻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채워주셨던, 채워주시는, 앞으로 채워주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땅을 이제 사려고 햇사람들에게 이제 무덤으로 쓸 땅을 팔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햇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나름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어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는데 이 나그네에 대한 소문이 햇사람들한테 퍼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르신, 저희 땅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쓰세요. 어르신이 쓴다고 해서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라고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히 쓰겠습니다 하고 그 묘지를 쓸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공짜로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공동묘지 중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굴을 저에게 팔아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이 이야기가 헤브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브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막벨라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른 그냥 그 막벨라굴 드릴게요. 그 막벨라굴 주변에 있는 밭도 드릴게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거절해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은 이 헷사람들 그리고 에브론의 호의를 왜 자꾸 거절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좋게 여긴다면 밭 값을 꼭 받아야 되고 그래야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니까 결국 에브론이 이제 판매가를 제시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세요. 에브론은요, 제 생각에 뛰어난 장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본심을 드러냅니다. 은 400세겔은 돼야 돼요. 자, 근데 이 은 400세겔이라는 돈의 값어치가요, 엄청나게 당시에 비싼 돈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근데 저와 어른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정말 꾀가 많은 장사꾼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짜리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굴과 밭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이 에브론의 말을 듣지 않고 왜 자꾸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브론의 마음이 변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짜로 줬어요. 근데 왜 좀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은 주고 나서 꼭 이렇게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은 400세겔짜리였는데 그냥 주는 게 맞나? 혹은 에브론의 가족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죠. 뭐야? 그 은 400세겔을 공짜로 줬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라고 아내가, 가족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변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에브론의 후손이 변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의 아버지는 공짜로 주셨지만 저는 임대료도 좀 받아야겠습니다. 자, 월 몇백만 원씩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변수들을 진작에 차단하고 확실하게 이 땅을 갖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 땅을 가졌다가 나중에 뺏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땅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확실하게 땅을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이 막벨라굴과 밭을 사는 모든 과정을 이 시민회관에 있었던
모든 햇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읽으시면 햇사람들이, 모든 햇사람들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거래의 증인으로 모든 햇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이 막벨라 굴 앞에 있는 밭은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벨라 굴과 밭을 산 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우리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죠. 그 약속이 이삭이라는 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손만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어느 조각 정도 되는 땅 밖에는 안 될지 몰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뭐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60여 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를 통해 그 땅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뭘 썼어요?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쓰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나그네의 신분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도 은 400세겔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재력과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주신 분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쓸 수 있는 재력과 환경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햇사람에게 어른으로 불릴 수 있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실 거저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냥 가나안을 가져. 거기에 있는 애들 내가 다 물리쳐 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통해서 그 땅을 구매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방법으로 주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환경을 갖게 하시고 노력과 성취라는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진짜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장년 교구를 담당하고 그리고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예배 인도 디렉터를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했어요. 저는 새벽에 나가서 집에 한 10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을 자고 있을 때 보고 자고 있을 때 봤어요. 네,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제 후임 사역자분들을 이제 그 구하는 청빙 공고를 냈는데 제 후임이 3명이 왔어요. 그러면 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 내가 3인분 하고 있었구나. 내 사례금은 1인분인데 왜 사례금 3인분 안 주시면서 3인분 시켰지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더웨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 쥐잡듯이 잡고 힘들게 만드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알려드리고 웬만한 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합니다. 성례 집행도 제가 합니다. 찬양 인도도 제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해 주신 새 가족들이 저의 첫인상이 뭐였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예배 인도가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긍휼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례도 집행도 하고 혼자 다 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그냥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가족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저의 긍휼함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뭔가 도우시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을 하게 되고 예배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를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그 오랜 시간의 부교육자의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데리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배우고 그때 실천하고 그때 경험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요,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오늘의 저를 만들고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도 섬기는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제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기뻐요. 내가 모든 것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진짜 2023년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가끔은 대표 기도도 부탁하고 싶고 가끔은 섬김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재성아, 내가 그래서 너 훈련시켰잖아. 내가 그래서 너 뺑뺑이 돌렸었잖아. 주님, 저의 뺑뺑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더 뺑뺑이 도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위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고 난 이후에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뭐야, 할만하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에 이미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줄 수 있죠. 자, 돈 받아라, 자, 땅 받아라, 집 받아라 해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얻기 시작하고 그 얻는 것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 그 힘듦은 단순히 우리에게 힘듦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 속에 있고, 그 계획과 과정을 우리가 잘 돌파하게 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단단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지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기업 역시 60여 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 25년,
그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만들어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 아내의 땅을 장사하겠다는 그 열망으로 땅을 사게 만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눈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더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이상하게 적용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고 모든 어려운 상황과 모든 위기와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단순히 쳇바퀴라는 현실의 문제라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돌리고 뺑뺑이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이 정말 여기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돌파구를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일상을 감당함에 있어 그 일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이는 화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복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